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직 나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억적같이 돈도 벌고요, 때로는 밤새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목적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가난의 상처였습니다. 또 거기다가요, 세상과 교회에서 저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각인을 시켜둔 것이 그렇게 살게 했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가르쳤느냐, 먼저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단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런 것들이 각인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었느냐? 먼저 하나님 집중하라,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이 받고 바르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1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나의 목표나 내가 만든 어떤 기도 제목에 내가 자꾸 집착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얼른 멈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 분명히요, 그 사람의 상처 속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단에 속아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이렇게 집착되어지는 겁니다. 속히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어떤 문제나 해결받고자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이 확고하게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내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요, 정말로 믿으면 내 문제가 오히려 새로운 응답의 기회가 됩니다. 또 과거의 상처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요, 내가 앞으로 인도받는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237 이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아세요. 왜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지금 현장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귀신에게 잡히고 물질에 잡혀가지고요,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로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마약, 알코올 이런 거에 중독이 되고요, 게임
막 이런 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달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기독인들까지도요, 이 영원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썩어 없어질 것, 뭐보다 내 육신을 위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이 기독인들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 집중이 되어지는 그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안 해도 세상에서 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요 반드시 어느 날 한계에 부딪혀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고요, 급기야 어떤 경우에는 큰 사건을 쳐가지고 어떤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대해서 특필되어지는 그런 문제 터집니다. 근데 뭐 이런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도 아무나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지도 못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은 되어야 이게 이제 신문에도 좀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인생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서요 지 힘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치고요, 신문 나오고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 되는 겁니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부딪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굳게 이 그리스도 이 말씀 붙잡고 인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위로부터 다른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다른 힘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상이 어떤 나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답이 오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특히 그 답이 말씀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죽고 영적 지도자는 타락하고 정치인들은 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답이 어떤 거냐,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으로 주신 답을 붙잡고 도전하고 싸우고 그 말씀 따라서 인도 받아가게 되어지면 무조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뭐보다 여러분은 24시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오직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되면 끝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끝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율법도 있고 경건도 있고 신비도 있고요, 무슨 뭐 이웃을 사랑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 모든 것들은 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니까 네 이웃을 사랑, 그것도 서론이라니까요. 어떤 서론이냐? 그게 중요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본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본론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본론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또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고 그것을 또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신약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맞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고 증거할 사울을 하나님이 오늘 이 9장 10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10절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1000명 목표를 가지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이 바울과 똑같은 그 1000명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받고 인도받던 중 어느 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몇 가지 1000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받고 전도하면 진짜 정말 매일 거의 24시 하나님 집중하고 현장 집중하면서 이렇게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요 제가 교의사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연찮게 그 책 속에서 하필연 어떤 내용을 보게 됐느냐, 어제 제가 그 자료 보내드렸죠. 어떤 그 로욜라가 예수라고 하는 이 조직을 이렇게 창설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됐어요. 참 이렇게 신기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뭐냐? 사실상 천주교의 비밀 결사대입니다. 비밀 결사대. 근데 이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 이 사람이 이렇게 창설했는데 굉장히 무서운 폭력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천주교에 위해를 갈 사람이나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들은요 가차없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나 단체를 처단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폭력 비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요 사람들 납치, 감금, 심한 경우는 암살,
또 어떤 데는 막 비행기 폭파 이런 것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예요. 아주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오직 교황과 천주교를 위해서. 제가요 그 예수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잡았냐면, 그렇다, 천주교의 예수가 있다면 우리 다락방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완전 복음, 완전 전도의 비밀 결사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복음운동 이것이 연속사가 아니라 단절사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운동이 좀 시작되는 것 같다가 뭐 그냥 일대가 끝나고 나면 또 그냥 끝나버리고, 이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보면서 맞다, 정말로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완전한 복음을 정말 그 끝까지 그 끝을 보고 생을 걸고 지속적으로 전해야 할 비밀 결사대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게 제 마음에요 다 이렇게 담겨져 오는 거 있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이제 1000명 비내로 붙잡고요, 시작된 것이 당시에 뭐였느냐? 서원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탑 랩넌트 복음인재 영적 서밋클럽 운동입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이거는 그냥 제가 어쩌다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 잡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1000명으로 받고 지금까지 25, 6년을요 정말로 지속적으로 인도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본론이 시작도 있다라고 하는 감동을 제가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됐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 사실상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과 기준,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그때부터 그 언약적 비전 성취를 위한 말씀과 또 다른 응답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어쩌다 보니까 많은 교회 중에 임마누엘 찬양교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1000명 이 비전 이거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정말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주간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요 또 본부를 통해서도요 또 확인하고 또 뭡니까 점검해서 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응답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적 기업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른 응답입니다. 거기다가 RUTC 이 부지도 또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곳에 주셨잖아요. 저는 여기에서요 정말로 뭐 할 것이냐, 여러분 후대들,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 특히 TCK들, 이 친구들 거의 다 모아놓고 정말 탑 랩런트 복음인재 영적 서밋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서 237 다민족 복음화에 정말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탑 랩런트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가십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스쿨 이것도 또 세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아에서 준비해 주셨고 역사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 우리 증직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천명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실적으로 바뀌고요, 중요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맛을 이미 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솔직히 저는 그때부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이것을 놓고 저와 함께 가야 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뭐냐? 저 자신을 더 세밀하게 보게 하셨어요. 저를 보니까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특별한 무슨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결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또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 나는 이 오직 복음 누리고 이 오직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고 이 오직만 전하는 것이다. 이게 또 저의 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도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24시 그 절대적인 복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나는 사람마다요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힘줘서 말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는 비밀이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제자나 이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 힘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매주간 모든 메시지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138이잖아요. 그 14 아닙니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 138, 14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천명 목표를 이루게 하는 최고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사단 살아있잖아요. 이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빼고 나면 무능하지 않습니까? 어찌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38, 14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은 이것밖에 없고 방법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안 되게 되어지면요,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부분이 못 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늘 귀신에게 당하고요, 세상에 유혹받고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도 상처받고 갈등하고 방황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38, 14, 이게 뭐냐?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고 66권의 압축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의 방법이고 한마디로 전부 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과 교회사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1381사를 가지고 또 이것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지구 역사를 돌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어진 그런 시대와 사람들은, 이것이 되어진 시대와 그 사람들은 승리했고요, 이것이 안 되어진 시대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 또는 실패자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이게 안 돼가지고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초대기 역사, 이것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은 로마까지 살려냈던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응답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마지막 단어, 그것이 저에게는 13814, 이것을 위한 탑 렘넌트 영적 서밋클럽 운동,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교회사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1000명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대표적이고 모델적으로 응답받은 모델을, 누굽니까? 모델, 이 바울을 오늘 우리는 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이 사람은 이 복음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치기로 다니는 그런 리더였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느 날이요, 다메섹까지 이제 그 예수 제자들을 잡아죽이려고 가는 그런 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다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제가 볼 때 특별 은총을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워낙 지독한 친구거든 이게. 그리고 영적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강렬하게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요, 이 바울이요 지금 막 씩씩거리면서 이놈들 싹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다메섹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하늘에서요 막 이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막 강렬한 빛이 탁 내리 쪼이는데 어느 정도냐? 바울의 눈에 이상이 생길 만큼. 바울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납작 엎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병훈아, 병훈아, 그러면 어쩌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완전 겁먹고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그때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어쩌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쩌겠냐고요.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할 말을 잃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아, 그 말이 맞았구나. 그 말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말. 스데반이 전했던 그 예수가 정말로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그리고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리스도 맞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만나져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울이 그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 가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1000명 비전을 바울이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똑같은 천명 비전을 받게 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받고 그리고 나의 응답으로 찾아내서 이렇게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메시지와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큰 은혜 받아서 반드시 그 천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영적 서밋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천명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요셉의 형들은요, 먹을 거, 좋은 옷, 이것이 뭐였습니까?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울왕, 한 예만 들자면 사울왕, 이 친구는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왕 자리 지키고 그리고 그 왕 자리 자식이 물려주는 거, 이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어쩌다고요? 싹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 자신은 어떤가? 혹시 나도 사울왕같이 나 중심으로 세상 썩어질 것, 나를 위한 것, 그거 붙잡고 거기에 전면 근거하며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단해 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 여러분 그것 버려야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떤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뒤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들은 엘리트 가지고 어떤 전무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뒤에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은요, 미리 성공해야 돼요. 그게 안 되게 되어지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집착하고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7 렘넌트들은요, 미리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노예로 가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미 성공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이 렘넌트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요, 미리 성공자의 응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답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약간만 인도받아도 됩니다. 정말로 약간만 마음에 담고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도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보다 지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약간만해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하게 되어지면요, 기뻐하심으로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 때 우리 안서동 미션홈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여기에 미리 응답 이것을 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정말 그 가문이 대단한 그런 가문이죠. 왕조가 아니었습니까? 왕조.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학연, 지연, 혈연 싹 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정말로요, 지식도 대단했잖아요. 출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깨닫게 됐다니까요. 나는 이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았는데 배설물이구나. 뭘 깨닫다는 것입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그 뭔가를 깨닫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가장 절대 가치 있는 것인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절대 복음이라는 가치, 이 비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바꿔야 될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돼요. 흰개꼬리 묻어놓으니까 3년 가도 흰개꼬리라고 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맛, 절대 가치, 이게 탁 발견돼서 뇌에 충격이 딱 와버려야 바뀌는 겁니다. 왜? 각인되어진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되냐? 금식기도까지 하겠다? 안 바뀌어지더만. 여기 앉아있어, 그 사람.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맛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걸 잡아야 됩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바뀌면 힘도 없어. 내고 싶어도 안 내. 그거요 3일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바뀌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각인되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요, 이 사람은요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과거에 살아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최고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이게 다 해요.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들은데 해가 되는 것이구나, 배설물이구나, 그 정도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요 이것을 언제 고백했냐? 빌립보서 이 3장에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때는요 바울이 이 복음 깨닫고요 현장에서요 쫙 인도받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이 상태 속에 빠져서 다 지옥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고백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발견이 돼야 각인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야. 인도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학업과 또 여기 우리 여러 중직자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돈 이렇게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이렇게 보입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안 되게 되면요, 그렇게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 랩런트들 학업 성공을 시키고 스펙 쌓고 우리 뭡니까 어른들은 우선순위 지랄이고 우선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래도 차도 한 대 이렇게 멋있는 차도 한 대 사고 또 좋은 집도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폼도 좀 잡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따라서 하세요. 쏟고 있는 거다. 그거 좀 해와. 쏟고 있는 거다. 쏟고 있는 거예요. 아니 쏟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에 대한 그 가치 발견 못한 인생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들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돼버려야 되냐?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아멘. 내버린 것 탈탈 털어서 정말로 아낌없이 전도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 빛의 경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안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3장, 6장, 11장 뭔지 알죠? 세상과 물질과 결국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돼요. 그게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 교회사에 너무나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실적으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예? 여러분, 우리 정말 체크하시고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이 바울도 복음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봉사하고 하게 되면 내가 장차 이 어마어마한 바리새파 여기에 내가 수장도 되고 미래 유대교 내가 지도자도 되고, 그래서 내 자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리로 가게 되겠구나, 이런 동기, 야망, 이런 욕심 가지고 그리 살았다니까요. 그리 살았어요. 그런 그가요,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발견하고요, 실제로 딱 체험해보고 나니까 싹 다 뭐요?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을 만큼 인생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한 지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 품잡고 자랑했던 로마 시민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근데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내 가진 거 다 버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요, 복음이 의외 다른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선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 되고요, 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우선되기를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흐름을 바꾸는 천명을 받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왕들 앞에 세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으로 받고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언약과 미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세상 흐름을 바꾸는 천명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가지고 단번에 바로 왕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영적 흐름과 그 문화가 완전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바꿔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열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누굽니까? 지금은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르 왕,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세상 흐름을 바꾸는 천명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너를 왕들 앞에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실현시킬 미션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흐름을 바꾸는 나의 천명과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그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꾸세요. 그래서 미래 정치 경제까지 다 내다보면서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요 성공 실현시키는 겁니다. 절대 서두르지는 마세요. 진짜 멀리 그 끝을 보고요, 하나씩 지금부터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요 천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은 가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목표를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장 21절에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더니 이 날이 오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보인 자, 이것을 체험한 자는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니,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닥쳐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네가 가이사 앞에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다가요, 이 천명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RUTC, 거기에서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DSK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지역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요 그 일에 올인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천명 비전이 나의 것으로 담겨져야 그때부터 실제적인 역사, 뭐부터 내가 바뀌어지는 그 역사 시작됩니다. 믿어주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정도로 그게 담겨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다른 인생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더라는 것에 대한 천명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 만큼 이 복음이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 받고요, 그 천명 비전을 붙잡고 나니까요, 솔직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더라니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요 제게는 오직 138, 14, 할렐루야, 14, 이게 전부 다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요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마어마한 당시 최고의 왕 바로왕 앞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오직 여호와가 되어져 버릴 만큼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마음에 오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불신자가 어떻게 말을 실시해야 되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마지막 마음에 오시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응답받는 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흔들지 말고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을 앞에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할 만큼 그 여호와,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스펙 쌓고 전문성적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 근본의 축복, 이 영원한 축복, 이거 놓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험난한 인생 됩니다. 그래서 오직 138, 14가 여러분의 24시와 오로지가 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불신자가 보고요,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구나, 다른 하나님이구나. 야 저분 알고 보니까 장로라는데 저 사람이 지금 누리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구나. 어느 교회 다니지?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 천안교회 다닌단 말이지.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막 눈치 보면서 막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막 내 거 더 만들려고, 그러면서 막 집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막 뭡니까? 그래봐요. 알고 보니까 교인이네. 근데 임마누엘 천안교회 다니는데 그럼 어쩌겠어요? 도대체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알고 보니까 뭐 다락방인데 다락방. 역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베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결단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셉을 쳐다보고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처음 본다.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바울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성공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것이 없대요. 이게 언제 말했냐? 빌립보 3장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친 대전도자예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를 보고 이루어 성취시킨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없대요. 그 이유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 그거 다 이전 것이다. 이제 나는 시작하는 것이다. 새롭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나는 원한다. 마지막에 말씀 바랍니다. 진짜 역시 큰 은혜 입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것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나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정말 멋진 복음이죠. 하여튼 그 천명 비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여기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두시길 바라냐? 세상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들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8, 14 속으로, 242 속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어지면 그 정도 다 누리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탑렘넌트 이 서밋 클럽 운동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교회사적 비전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약간만 엎드리게 되면 그 응답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뭐보다 더 복음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냥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주 안에 있으면. 그게 뭐냐? 바로 7가지 영적 시스템입니다. 정무집입니다. 잘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매주간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는 그 시간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 주 안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 놓치게 되면 사탄에 공격받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바울과 똑같은 복음, 그리고 그 천명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5절 20절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 목표와 비전으로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 천명 비전을 한 몫에 성취시킬 수 있는 비밀, 탑 렘넌트 복음인재 영적 서밋 클럽, 이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도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요.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성공시킬 모든 축복을 이미 예비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런 걸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성공시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숨겨놓으신 그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그걸 찾으세요. 그래서 그 응답의 지역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찾아내니까 나는 니들이 더 이상 돈 안 보내줘도 된다. 나는 비난구에서도 부한구에서 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능력 주시한 자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그 응답 찾아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지역과 학업과 모든 것을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있는 고질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런 질병들까지도 치유받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응답의 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이끄셔서 이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까지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셔서 그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지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